아멘. 자, 우리는 성막에 불 켜는 이야기, 베할로트카. 자, 알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불이 타오른다.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하는 사람이다. 저 1번, 2번, 3번은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는, 내려가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불기둥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늘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늘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 상승,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릴 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 말씀으로 잘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빛은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다. 저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수님이 떡상 사역도 안 보이고 중보기도 사역도 안 보이고 법궤 사역도 안 보인다. 할렐루야 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조명하실 때 예수화가 보인다. 나의 공급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속죄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될 때만 예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메노라를 한 덩어리 금을 쳐서 두들겨서 만들더라. 우리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저를 두드려 주십시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망치를 두드리는 게 싫다고 도망가면 그는 다듬어질 수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메노라 촛대처럼 세상의 빛 역할을 우리로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저 불은 아까도 말했지만 끄지면 안 돼요. 사케드, 아몬드 꽃 모양이 바로 늘 껴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기름 부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늘 들은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그림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메노라 촛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것을 제가 찍어 온 거라고 그래서 그죠? 저렇게 온 세상을 밝히기 원하는 저 메노라가 성령님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인데, 저들은 저것을 그 석조벽에, 그 통곡의 벽에 전시는 해놓고 있지만 저들은 저 전시만 하고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르는 것이 좀 문제죠. 자, 오늘은 말씀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 하더라. 40년 강야 기간 동안 늘 함께 하더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뭐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 분인데, 지금 주님의 손을 그쪽에서는 나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직도 붙들고 있다. 주님은 아직도 함께 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요즘 듣는 너는 아니냐 그 찬양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카톡을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떠나지 않고
그 자녀가 토록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진하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민수기 9장 15절 우리가 아까 보았어. 그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그분은 여러분과 같이 움직이시는 분을 늘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삶도 아름다워져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는 우리 교회 앞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분명히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때는 그 담배꽁초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어수선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담배도 안 피우겠지만 그들이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던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면 더더욱 못 버리겠죠. 만일에 그 경찰이라도 한번 서 있다든지 구청 공무원이라도 서 있어도 그거 못 버릴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겁 던지고 가버리거든요. 던지고 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으면 진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만일에 우리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횡단보도 작은 횡단보도도 있고 바로 새벽 되면 바로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일 주님이 보신다면 바로 못 건너겠죠. 조금 둘러서라도 저 인하루 쪽에 저기 가가지고 작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겠죠. 누가 보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운전하는 사람, 이혼 집사도 운전하겠지만 내가 운전하는 거 주님이 보고 계셔.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새벽에는 사람들이 안 봐. 교통도 없어. 그러니까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내가 막 달린다면은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할렐루야 하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먹으니까 우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가서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이 절하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가서 보고 계신다. 제가 종종 그 이야기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려 하지만 만일 부부싸움 하다가도 담임 목사가 온다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치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우리 말고 다른 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시니까 싸우도 것도 못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진짜 바르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늘 내가 가는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 내 혼자서 하는 행동도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도 되지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인식하고 살면 내가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대요. 성막을 세운 날부터 언제 동안? 광야 40일 동안. 그럼 가나안 땅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했잖아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였을 뿐이지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미리 와 계시다가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필요한 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못 믿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라고 불기둥도 보여주고 구름기둥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 낮에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 광야예요. 제대로 나무 그늘도 없어. 그럼 뭐로 덮어줘야 되죠? 구름 기둥으로 텐트를 쳐준 거야. 태양을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감시만 하고 지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밤 되면 어떻게 한다고? 불기둥이 갑자기 바뀌어 구름 기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밤이 되면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이불처럼 위에서 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큰 불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기둥이거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다니엘서를 마치면 호세아서를 볼 것인데 호세아서는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들짐승과 내가 새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동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도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글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만 같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와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과 차가운 밤에는 이불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넘어 건너가게 할 것이 아니고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도 나와 같이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 바다도 건너시게 하시는 하나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들을 지켜줘서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이 불꽃을 사르지 못한 것이 어디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 우리 새벽 말씀 잘 따라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알아요.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던져진 그곳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도 거리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또 그렇게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또 순교로 영광될 사람은 그렇게 또 순교적 죽임도 허락하시는, 죽음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임재 현장에서 같이 들어가서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피로 드려지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제가 새벽에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그 백성들은 원망, 불평,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부추, 마늘 많이 먹는데 이게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모든 것이 풍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결핍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만일에 좀 배고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병 중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꼭 신뢰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함으로 인식함으로 인정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면,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 된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조금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좀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어려운 환경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죠. 그죠? 그게 진짜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자, 그분이 어떻게 또 함께 하시는가?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장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디로 가고, 오늘은 어디서 자고, 오늘은 어디까지 가고, 그 장소와 시간 구체적으로 다 지시해 주는 분. 자, 이를 그럼 오늘은 우리들에게 구름기둥도 불기둥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자꾸 사모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통일합니다. 통일해요. 이때는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구체적으로 장소 시간 그것이 또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말할 때 그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때는 한 달 동안 있고 그 장소에 계속 있지 말아야 될 때는 발로 떠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양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계획 따라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거룩한 부담감을 줘 가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죠? 그 음성을 틀어도 내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이제 여러분들 휴가도 하고, 여러분들 여행 계획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말 돼서 어디를 가려고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거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는 훈련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묻는 것이 익숙해서 내가 안 들릴지라도 자꾸 물으셔야 돼.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그럼 그분은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가라든지 가지 말라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다 짜놓고 내가 그대로 획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은 가지 말라고 거룩한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내가 스탑할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면 더 자주 말씀해 주고 더 자주 간섭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감동을 분명히 줬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환경을 줬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자꾸 물으셔요. 그래서 자꾸 묻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좀 대답이 터질지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 말은 뭐죠? 이제 가자 이 소리요. 구름이 성막에서 움직일 때는 가자 신호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이니까 구름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였고 가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대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오늘 1km만 가고 싶어. 나는 5km만 가고 싶어.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이 한 2.5km 지점 가게 하고 나는 더 5km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 가셔. 구름이 머물러. 그럼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머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인도를 받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음성을 그렇게 돌려줘요. 뭔가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내가 자세히 못 들으면은 나보다 영적 상위자인 부모님이나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든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자꾸 물으면은 여러분 꿈으로도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뭔가 환상으로 그림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꾸로 나보다 어린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같으면은 이상근 집사님 가정 지금 이상근 집사님 가정의 영적 호전이 이상근 집사잖아요. 그 어쩌면 에림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톡 튀어나와. 그럼 저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라고 전달하시라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단 하나 우리가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장소에서 진을 치어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언제 가다가 멈춰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탁탁탁탁 스탑해주고 출발해주고 해달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전달하지만 내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거나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서 핀트가 어긋나겠죠. 그죠? 자, 민수기 9장 18장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떠나라 뭐 이래서 천둥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디서 나팔 소리가 나가서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멈춰라 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다가 그 자리 짐을 푸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 가끔씩 그렇게도 해볼 것 같아요. 방금 짐 풀게 만드는데 또 갑자기 막 구름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짐 풀고 이게 다시 장막을 다 쳤는데 이거 다시 철수하랍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인도를 받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도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할 때는 어떨 때는 떠나지 않고 아까 읽어보니까 한 달이든지 1년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22절은 그런 표현이 있어. 그죠? 그죠? 이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1년 동안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22절 말씀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달 동안도 안 움직이고 아마 갑갑증이거나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짐 쌌다가 풀었다 짐 쌌다 풀었다 이랬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볼 것은 이것을 통하여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 안식일 규정에 만나 안주도 안식일날 만나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들도 분명히 막 구름기둥 가지고 움직일 그 어떤 조금의 모양도 보이는데 아침부터 짐 싸가지고 출발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입으로 투덜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또다시 내 머리 내려놓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머리가 강한 사람,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꾸 가야 된다고 우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머리를 꺾는 일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안 떠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한 달 기간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척박한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게 그들을 묶어놓고 그들은 떠나고 싶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을 옮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은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직장에서 뭔가 다듬어지고 그 직장에서 뭔가 순종하고 내 머리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섬기는 훈련을 거기서 더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옮기진 사인을 안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사람은 또 적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내가 그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점수가 매겨지겠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는데 이 일은 네가 한 것이라고 점수를 매기겠죠. 만일에 이런 것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옮기기를 원하시는데 또 안 옮기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로 말하면 구름 기둥이 옮겨졌는데 안 가고 여기가 물도 좋고 여기가 그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순종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머리로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그죠? 그 순종 훈련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멈추는 것도 훈련, 출발하는 것도 훈련.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오래일 동안 자기들은 떠나고 싶어도 막 오랫동안 구름이 안 움직여.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행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이는 것.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 내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움직이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뭐라고 되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뭐 이틀 그 앞에 이틀은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달 동안도 안 떠나고 있으면 1년 동안도 안 떠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1년 그 다음 날 움직이면 떠났더라. 이게 순종이란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저럴 수 있겠다. 뭐 1년 동안 이 사람 있지. 근데 1년이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석 달이 될지는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하려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대로 뭔가 플랜이 딱 짜있으면 거기에 맞추는 건 어느 좀 쉬워. 근데 나는 떠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려면 떠나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나는 안 떠나고 싶어.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근데 주님이 또 갑자기 떠나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떠나라는데 주님이 또 떠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안 떠나는 것.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대로 행하였대요.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치라면 진치고 진치는 것도 아무렇게 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막 구점을 배웠어. 그죠? 주변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한 그룹이 있고 레인들이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동문 쪽에 있고 이 12지파 순서대로 뺑 뚫어서 치고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진을 치고 할렐루야 하면 그 순서를 다 지게 하면서 행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순종 훈련이라 하겠죠.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아까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 그들이 맡은 일도 감당하였더라. 바로 순종하는 훈련을 행진과 멈춤, 직인 감당으로.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훈련은 바로 내 머리 내려놓는 훈련이고, 하려려 하면 강야는 어떤, 우리 민수기 첫 시작할 때 강야 훈련이 뭐라고 했죠?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드는 훈련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바르, 말씀으로 반응하는 장소가 강야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그 강야에는 어쩌면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없어요. 애굽에서 주던 그 모든 풍요한 것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장소가 강야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강야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내 머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훈련, 이런 훈련하라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면은 이것도 내가 구름기둥 봤다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먼저 불게 하세요. 자, 이것도 잘 우리가 들어야 돼. 만일에 60만 명 그 군대들이 구름기둥 움직인다고 막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면 이것도 참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내가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 주신 그 순번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리게 만들어요. 그럼 구름기둥이 보는 것을 보고 언나팔 부는 것도 제사장이 순종이고, 그럼 그 백성들은 내가 구름기둥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지휘관들의 언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 자, 이건 이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징조나 사인을 봤어. 우리 이지원 청년 가정에서 지원이가 봤어. 근데 이지원 청년 가정의 최고 영적 지금 호주는 누구야? 김진애 권사님이잖아. 그러면 김진애 권사님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 가자 해야지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봤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더라도 그 영적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면, 제사장이 언나팔 불면 그 언나팔 소리를 듣고 이지원 청년과 이원 집사님이 따라 움직여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봤다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공동체 리더가 언나팔로 뭔가 행진할 것을 사인을 주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나팔 둘을 만들되, 이것도 메노라 만들듯이 언나팔 한 덩어리를 언덩어리를 쳐서 만들어는 것.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메노라도 빛을 발하려면 두들겨 맞고 맞아서 잘 이렇게 다듬어져야지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언나팔수들도 뭔가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들이 바르게 나팔을 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나팔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빛이진 메노라도 마찬가지고 두들겨서 쳐서 맞는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훈련된 사람이 나팔도 불고 훈련된 사람이 세상의 빛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민수기 10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제사장이 언나팔을 크게 불 때는 먼저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동쪽 진영이 유다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것도 순서도 12지파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나팔 소리 듣고 정해진 순서대로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는,
저런 사인을 듣고 움직이는 것.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내 팔을 분다고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은 먼저 동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북쪽이 움직이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도 약속대로 하시는 것. 이것까지가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들어와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잘 인식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불로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 위로 태양을 가려주듯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힘들 때는 나에게 힘도 은혜도 주시고 또 사인도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공급하시고 감동도 주셔서 거룩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음성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어떤 사인도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문제는 뭐다? 내가 앞장서 가지 않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도하신 주님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고 안 움직인 것, 어떤 것은 1년까지도 안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로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미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죠. 그래서 결국 순종은 자기 부인 훈련이고 예수님 머리를 높이는 훈련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강야에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훈련이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서 그 훈련을 마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우리는 그 훈련을 마치고 이 땅에 쓰임받다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들 묵상하시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늘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고 있다면 영적 리더나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나팔 소리도 잘 주목하고 듣고 있다가 그 은나팔 소리를 듣고라도 움직이는 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 더욱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을 앞장서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